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 유다 여러 성읍에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르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랄렐의 오대손이요 또 마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야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르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세야의 5대손이요 이다엘의 6대손이요 여사야의 7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베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교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핫수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이다. 이렇게 지금 본문 위에 타이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이렇게 써 있어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도입니다. 세상 나라의 수도는 정치와 사회, 경제, 문화의 중심지가 됩니다. 물론 종교의 중심지가 되죠.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도 물론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지만 예루살렘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천하 만국의 주제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메시아, 계시 언약의 구속사가 바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래서 살렘 왕 멜기세덱,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란 뜻입니다. 이 사람들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복된 일이라고 해요. 하늘의 예루살렘을 삼하는 백성들도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것까지 같이 다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떠한 꿈을 가지고 있는가? 선지자들이 기록해 놓은 말씀을 가슴에 품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항상 전쟁이 나면요. 어디부터 치고 들어가요? 수도부터 그냥 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죠? 수도부터. 예루살렘은 그 주변의 대적자들, 산발라, 도비야, 게셈, 아주 지긋지긋한 사람들, 아람 사람들, 주변의 대적자들이요. 예루살렘 성벽이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요 그렇게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rum과 심세 여기 산다는 것 자체가요 어찌 보면 위협을 받는 입장이고 협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서울이 수도다라면 행정과 교육의 중심도시 아니에요? 그 강남이 그래서 집값이 비싼 거예요. 거기 가면요 한 반에 거의 30-40%가 서울대학교 SK, 스카이 그룹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 같아도 돈 있으면 강남에 들어가서 교육시켜서 애들 출세시키고 싶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다 황폐되어져 있고요. 이방인들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은 다 용사였느니라 6절 끝에 써있죠. 다 용사였느니라. 지금 깨어있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입장이에요. 우리나라도 군대 가지 않으려고 청년들이 얼마나 비리를 저질러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싸울 각오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자들이 이 자리에 서 있더라 이거예요. 그들의 소망이 뭔데요? 스가랴서 8장에 보니까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주님이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신대요.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진리의 성읍 성산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지금 있는 거고요. 자발적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2절에 보세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자원했어요? 자발적입니다. 제가 가끔 입장정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입장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깨달아져야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움직이죠. 누가 새벽에 이렇게 단잠을 깨워서 권사님 전화해서 왜 안 나왔어요? 해서 나오실 분은 없어요. 그냥 자원해서 나오시는 거지.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심지어 영상 예배에 동참하시는 분들도 참 귀하다 싶어요. 아주 귀하신 분들이에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뭐가 나온다고요? 자원하는 심령이 나옵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편 51장에 다윗이 기도합니다. 자원하는 심령. 그게 아주 되게 중요하다고요. 그들 속에 뭐가 있다고요? 말씀이 있었어요.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어떤 끈이 있었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내가 그 가운데 거하고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게 된대요. 자, 이게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왕 되신 예수님이 거주하시고 또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어떤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이요? 내 백성들을 지금 영적으로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서는요,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 자리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저도 거듭나기 전에는요, 교회 가서 오랫동안 있지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나니까요, 교회가 내 집이요. 교회가 내 집이요. 다른 데가 내 집이 아니에요. 교회에 있는 것이 정서적으로 가장 안정된 상태예요. 교회에 계신 것이. 편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뭐예요? 평화의 터입니다. 예루살렘. 살렘이 뭐예요? 완전하게 되어진다. 회복되어진다. 예? 충만하게 되어진다. 보답을 받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루살렘이. 절대로 신앙생활에서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계시록에도 있어요. 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하늘의 예루살렘을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면서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쭉 써 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 여기 하늘의 예루살렘. 같이 지금 하늘에 있는 것이 원형이고 여기 있는 것이 뭐예요? 복사본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림자다 그런 거예요. 그죠? 원본이 있고 복사본이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모형이에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면서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이 땅에서 혹시 당한 아픔과 슬픔이 있죠? 주님이 다 닦아주실 줄로 믿으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위로하신다고요.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고 지금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스가랴서 8장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네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요, 여기다가 예루살렘 옆에 공간 또 없을 거예요. 예루살렘 옆에다가 스가랴서 8장, 저도 써놓을게요. 빼곡합니다. 스가랴서 8장 3절하고요. 8절 써놓으세요. 그렇게 하고 계시록 21장 3절 그 남은 백성 이렇게 써있죠. 자원하는 모든 자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원하는 심령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돌아온 백성들이고요. 남은 자들입니다. 그 옆에다가요. 미가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또 4장 1절에서 8절까지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다시 읽어드릴게요. 미가서 4장 1절에서 8절, 미가서 5장 1절에서 8절,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5절. 다 이거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입니다. 남은 자가 돌아오는 거예요. 자원하는 자가 돌아오고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옵니다. 그렇게 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용사들이 돌아와서 삽니다. 이 자리에서.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 있는 것은 왜 써 있을까요? 칭찬하기 위해서 써 있는 거예요. 칭찬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써 있는 겁니다. 교회도 등록 명부가 있죠. 이 사람들도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요. 하늘의 명단이에요.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뭐 어디 있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역대상 9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내용이 느헤미야 11장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것을 다 기록해 놓는다고요.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게 복받은 사람들이고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오히려 또 그 사람들의 마음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요. 오히려 또 복받은 사람들이고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셔도 나쁘지 않아요. 예루살렘을 왜 그렇게 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성문이 불타고 막 무너졌다는 얘기 듣고 왜 느헤미야가 막 통곡하고 울고 있는 거죠? 울고 그랬었죠. 돌아와서 왜 1500km 되는 길을 돌아와서 지금 수리하고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세우고 사람들을 지금 심어놓고 있는 이유가 있죠? 예수님 맞이하려는 거예요. 예수님 맞이하려고. 어떤 예수님이요? 이제 그것만 보고 끝낼게요. 미가서 5장 한번 봐보세요. 미가서 저 말라기 바로 앞쪽이에요. 시잠전 아사렘 에겔단 호yor암 옵욘미 이렇게 써있죠. 미가 나음 하박구 할 때 미가서 5장 여기를 좀 잘 풀어볼게요. 미가서 5장 1절부터 보세요.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하죠. 망신을 당했다 이거예요. 이방 나라에 침공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꺾였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자존심에 상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당했어요. 그런데 2절 보세요.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자가 나오리라.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결국은 예수님 때문에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다는 얘기고, 예수님 덕으로 너희들이 다시 그 땅에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다 무너졌죠. 다 무너졌어. 무너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은 예수란 얘기예요. 항상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요. 교회의 소망은 예수요. 우리 집안의 소망도 예수요. 우리 나라의 소망도 예수입니다. 정치인들이 아니요. 아무리 봐도요. 예? 예수님밖에 우리의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만 의지하라고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상고라는 것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뜻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뭐 어떤 분이라는 얘기예요? 목자예요. 목자. 다스릴 자, 목자입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이렇게 써있죠.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어디에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의 세례가 앞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방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는 그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막 시간이 막 엉클어져 있어요. 막 순서가 막 헝클어져 있어요. 성경을 보면. 또 뭐예요? 남은 자가 이스라엘에게 돌아올 것이다. 아까 써있는 백성들은 남은 자예요? 남지 않은 자예요? 남은 자, 돌아온 사람이니까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가 돌아온다고요. 4절 보세요. 그가 했어요. 그가, 여기 써있죠? 그를 말이죠. 그가라고 할 때 그가 누구냐면 그의 근본을 나올 때 이렇게 연결시키세요. 그의 근본과 그가 같아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한다고. 저도 한참 지금 들여다보고 온 거예요, 지금. 한참 보고. 그의 근본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그가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자, 그는 예수님이고 그들은 누구예요? 돌아온 자가 어떻게 해요? 거주할 것이다. 어디에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이스라엘 땅에 거주할 것이다 이거예요. 예수님 의지하면 나라도 회복될 수 있고 가정도 회복될 수 있고 다 회복된다고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사망이 없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어디에서요?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다시요. 하늘과 땅에 원형과 그림자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림자 같은 곳에서 신앙생활 하지만 원형이 되는 예루살렘에 가면요. 우리 주님이 다 위로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누구도 침공할 수가 없어요. 누가 건드려요? 누가? 예수님 계신 곳에. 거의 우리가 보기 싫은 인생들은 다 가증한 자들, 거짓말한 자들은 거기에 성 밖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 밖에. 걔 얼씬도 못해. 내가 같은 하늘에서 저 인생이랑 같이 살고 싶지 않다라고 가끔 우리가 그 표현을 볼 때 있죠. 같은 하늘에서 저런 인생들이랑 같이 산다는 게 내가 불행이다 이런 표현을 가끔 볼 수 있잖아요. 절대로 거기에서는요. 우리가 미워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가 증오하고 우리를 증오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일은 없습니다. 똑같아요. 또 보세요.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그가 이 사람 같이 나오네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연결했어요.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이 아수르 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도 뭐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나라라 이거예요. 세상 나라를 얘기합니다. 이 대표를 불러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 우리가 이렇게 당했지. 절대로 그 세력들이 우리를 향해서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얘기할 수 있고 예수님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지도자들에 의해서 승리할 것을 얘기합니다. 6절 그들이 칼로 아스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들에게서 건져내리라. 또 그가 또 나오네요. 그가 이 사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그가 우리를 그들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계속 보세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우린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남은 자로 살아야 됩니다. 8절 빨리 읽고 끝낼게요.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스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네 손이 네 대적들 위에 들려서 네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뭐예요? 하늘의 권세, 능력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 날도 자녀된 권세로 주님 앞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사자로 비유되어지고 우리를 또 사자네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한 날도 승리하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